아주 정신이 번쩍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 살맛 난다, 힘이 난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잔치가 벌어지는 주일이라서 제가 오늘 성경 퀴즈에 관계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최소한 2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교회 깨라 이런 찬양도 들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교회가 또 잠들어 있는 모든 부분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 개혁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개신교회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3대 구호, 우리 교회는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3개가 뭡니까? 오직 믿음, 그 다음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순서는 좀 바꾸더라도 이 3개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3대 구호고, 중세 당시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개혁교회 또 개신교회 신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3가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중요한 구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관계해서 성도와 교회의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표면적으로는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들은 말씀보다 전통과 신조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을 성경과 동등하게 혹은 그보다 높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앞에 구호가 중요해요. 우리가 3 솔라 아니면 5 솔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솔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라를 우리가 영어로는 only 그렇게 부르죠. 오직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앞에 그 단서를 그렇게 달았어요. 부사를 오직 솔라,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다는 그런 단호한 구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플러스 알파가 막 붙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오직 은혜가 아니라 그게 뭔가 플러스 알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아니라 그게 뭔가가 섞이는,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되거나.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원래 목숨을 걸고 내걸었던 구호 안에는 솔라가 있었습니다. 오직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고 차단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는 교황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원래 종교개혁할 때는 그랬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의 교회의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의심을 받거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상황이 막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데, 전쟁을 하면 항상 핵심 부대를 먼저 공격하죠. 그래서 무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도록 그 진로를 차단시키거나 식량이 공급되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래야지 전쟁을 끌면 끌수록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교회가 선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 사탄과 귀신의 무리일 텐데 이 사탄 마귀도 굉장히 영악합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읽으셨겠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제니시스라는 말이 기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도 아니 도대체 우리 죽음은 어디서 왔고 죽음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럼 죄는 또 어디서 온 거야? 죄의 기원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라 그랬어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교활하더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강교하다는 말은 간사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좀 좋게 표현하면 꾀가 많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데 있어서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머리가 영악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교활한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사탄 마귀는 사탄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은 성도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를 넘어뜨리는데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정보가 쌓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을 선물하자마자 사단이 뱀으로 위장을 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죠?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죠? 이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인간 역사의 첫 번째 사단의 말이었습니다. 하와를 향한 사단의 흔드는 책술이었죠. 사단 마귀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맞는데 어떤 부분은 지어낸 것이 아니냐. 이게 도대체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성경을 이성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질서와 권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파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략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순간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로 추락합니다. 좀 더 고상한 인간의 이야기겠죠. 인류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이 뱀의 전략은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도 마찬가지고 오직 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완전하지는 않다. 거기에 오류가 많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해체시킨 이 자유신학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 몰아넣는 것,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 소경이 소경을 몰고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신학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것,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은 결코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위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의 작동 원리는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이해가 되어야 믿지. 절대 이해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 안에 갇혀버리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청천 하늘나라를 다 보고 왔지만 가히 인간의 말로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설명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도 보면 이런 인간의 희망을 처음부터 차단시켜 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접어버려요. 지성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렇게 간단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단 한 가지도 설명하기 어려운 천지 만물의 창조가 딱 이 한마디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여기는 개역 개정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론 영어는 God said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가라세다가 더 마음에 와닿아서, 가라세다는 좀 이렇게 현자들 공자 가로대 가라세다 뭐 이런 그 높임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한마디로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완성되어 버렸어요. 인간의 역사도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지구촌의 역사도 이 한마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은 우주가, 우리 지구가, 인간이 생성된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청은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한마디의 요청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선택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창세기의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상이 판치는 시대, 망하는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항상 혼란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선포되기 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바로 앞절이 2절입니다. 2절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선포되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면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암흑의 시대를, 두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부릅니다. 제일 긴 시대가 우리가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부릅니다. 거의 한 350년 가까이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가 쭉 시작되었는데, 그 전조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전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세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모스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항상 나라가 어렵고 멸망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0년, 200년, 300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모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일 뿐 아니라 가장 번창했던 시절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때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왕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네가 경제적으로 지금 괜찮다고, 군사적으로 다 안정됐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부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모스를 불러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을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도 봐요. 그 부자들이 자기들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요. 쌓고 술수를 부리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저울을 속이고, 뭐 지금 중국에 뭐 저울을 속여서 난리라면서요. 중국 다 저울을 다 속이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소소한 우리 일상의 삶의 시장터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 숭배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희미해지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이런 기갈이 올까 두렵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요? 말씀을 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이걸 우리가 기근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더 큰 기근은 말씀의 기갈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배고프지를 않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책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책을 쌓아놓고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곳곳에서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장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많은 경우 유튜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틀면 목사님들 내가 불러내기만 하면 그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즐기죠.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을 즐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들려오는데 믿지를 않아요. 수많은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들려오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게 기갈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게 됩니다. 어딘가 길을 가는데 기준점이 없으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짓자를 진짜 그야말로 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기준을 다 잃어버렸어요. 항상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제자리를 돌고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로에 항상 갇혀 있는데 길을 못 찾아요. I'm the way.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으니 맨날 도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죠.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지금 이 쾌락이 지금 마약이 심각한 문제로 지금 쾌락의 끝은 마약 아닙니까? 마약. 결국은 지금 한국 지금은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한국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지금 한번 열면요 끝납니다 그냥. 근데 열고 좀 열고 다시 제재하면 되지 천만에요. 절대 제재할 수 없는 게 마약입니다. 지금 캐나다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켜놓고 우리 중보기도 팀이 마리화나 합법화 안 되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합법화 시켜놓고 마리화나가 병자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잖아요, 지금. 이거 한번 열어버리면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저 수많은 돈 다 쏟아부어도 못 막습니다. 미국이 막을 수 있으면 벌써 막았죠. 절대 못 막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기준을 잃어버렸잖아요.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야말로 사사시대에 반복되고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쫙 박힌 말씀이 뭡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내 보면 다 자기가 기준이야. 지금 다 기준이 없어요. 요즘 어른이 없어요. 어른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2절에서 1장 3절 겨우 한 절 차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자마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던 우주가 질서를 찾습니다. 각기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 찾아가는 게 개혁 아닐까요? 그게 회복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 부르잖아요.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의 기초는 근간은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전부 지금은 싱글들이 너무 많아갖고 천만시대거든요, 천만시대. 그래서 집도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해서 지어지고 음식들도 전부 다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해서 다 양을 조절해가 팔고,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멀리 볼 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구 분포부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한국은 앞으로 이민자들을 받지 않으면 아마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가 20년 정도만 지나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죠.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엄마 아빠가 제자리에 안 서 있으니까. 외도가 왜 그리 많습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대중 방송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부끄러워서도 나오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이거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남을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회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슴에 안고 사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게 그게 회복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말도 안 해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던진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아담아,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너 왜 네 자리를 벗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건 뭡니까? 이탈이잖아요. 탈선이 죄 아닙니까?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 아버지가, 엄마가, 남자가, 여자가 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지금. 목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모든 정치인들, 교육가들 다 자기 자리를 다 이탈하고 탈선하잖아요. 그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인간의 대표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며, 네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느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네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느냐,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구약의 전부 메시지,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전부 Return to the Lord, 주님께 돌아오라, 그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회복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 한 절 읽었는데 마찬가지예요. Let there be light. 그 다음 뭐입니까? And 그 다음 뭐예요?
There was a light. 그렇게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6절에는 그대로 되니라. It was so. 그대로 되니라. 이게 6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들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요즘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살 소망이 없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 미래가 없어. 아무리 일해도 소용이 없어.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 자기가 목숨 걸고 했는데 막 하면 할수록 힘들어. 애를 쓰고 기도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고 공격이고 위협이고 살해하겠다는 협박이고 이런 것들만 계속 돌아오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이런 게 계속해서 쌓이면요, 바울도 그래서 낙심했지 않습니까?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력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격려하는 사람들, 동력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도 힘이 빠졌습니다. 절망하고 고개를 쭉 숙이고 이거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마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상복을 입고 부인이 나타나니 마틴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길래, 어디서 장례가 났길래 상복을 입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야기하죠. 예, 오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마틴 루터가 놀라서, 아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부인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당신은 그렇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부인의 이 경종을 울리는 이 행동과 말이 정신이 번쩍 든 마틴 루터가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의 대업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지요.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에스겔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나라가 국력을 회복해서 저들을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런데 11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나서 들려온 소식이, 야 망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없어졌다, 완전히 토론토가 끝났다, 서울이 끝났다,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거 사라질 때 여러분 그 절망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에스겔이 힘이 완전히 그냥 떨어졌을 거예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바짝 마른 뼈가 쌓여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에스겔아,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 이 바짝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사람들이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망했다, 그래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지,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에스겔에게 나 대신 말을 전하라 하잖아요. 나 대신 말을 전하라. 그래서 저는 목사를 제가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죠. 에스겔 37장 9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짝 마른 뼈인데
이 세상에 어떤 과학과 의학과 어떤 기술로도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쫙 그 대언을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에스겔이 무슨 믿음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게 해라. 되든지 말든지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입에서 선포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들이 사방에서부터 모이더니 뼈들이 축축축축 일어서더니 자기 뼈를 찾아가고 이스라엘의 군대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공부하고 읽고 듣고 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낙심과 절망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큰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우리가 대우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를 한다면, 하나님을 종기 여기는 자를 내가 종기 여기겠다 그러지. 말씀을 대우를 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만 당신이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일어날 수 있다. 세상이 절망이라 하고 끝났다고 해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붙들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 만물을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오면 구원의 사역도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in the beginning 똑같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 말씀이 the word was God. 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결국은 구원사역과 창조사역은 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기반이 무너지면,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단과 자유신학자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흠집을 계속해서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라사대로 연결됩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축제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믿고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